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역대하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다 같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주 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주 바라기.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김남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애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힘있게 목사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집 오는 마음으로 대전에 왔습니다. 제 얼굴 잘 보이십니까? 이 조국의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영국 햇빛도 강한데 한국 햇빛이 왜 이렇게 강한지요? 뭐 태생이 좀 검게 태어나긴 했지만 이 검은 사람이 좀 더 빨리 탑니다. 한국에 와서 더 많이 탄 것 같아요. 이 도착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들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내년에 또 기도 선교로 동참할 교회들에 가서 이제 또 동원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거든요. 제가 그 몇 가지를 또 본문을 살피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로 6차 기도 선교가
끝났습니다. 6차 기도 선교. 6차 기도 선교를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교회 차원에서 이번에 또 영국 잉글랜드의 본머스 지역에서 이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오셔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또 영국 전체 20개 지역에서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 전역에서 어떠한 영적인 어떤 변화와 또 이 흐름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작은 그림이었다면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종학교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아마 기도선교 동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번 참여한 교회가 많지 않아요. 딱 2교회 정도 되겠습니다. 5번쯤에 사모님? 4번 맞죠? 근데 여러분, 지난 5차까지는 사실 어떤 그 열매라고 한다면, 저희가 기도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열매는 이겁니다. 영국교회 스스로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17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영국교회가 130년, 1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를 통해서 희생과 섬김과 겸손으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 우리의 작아만 보이는 기도, 사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으로 주신 기도를 가지고 영국교회를 섬겼을 때, 잠자는 영적 거인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서 저들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다시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저희가. 근데 저희가요, 이 기도 선교를 진행하면서 참 영국 사람, 한국 교회의 기도가 또 영국 교회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을 많이 해왔다가, 올 6차 기도 선교 때는 저희가 약간 좀 어떤 변화를 줬냐면요, 보통 이 강단 제물 기도로 저희가 자정부터 5시까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목사님들이나 영국 성도님들이 참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좀 땡겨서 10시부터 3시까지로 한 거예요. 저녁 10시부터 3시까지. 그랬더니 영국 목사님들 또 교우들이 1시간, 2시간 기도하겠다고 이제 우리 팀들 기도하는 곳에 모였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A라는 교회가 런던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요, 첫날부터 주일까지, 토요일 밤까지 이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고무가 되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이 기도 선교팀을 3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이미 숫자적으로 배가가 성장이 됐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지역이 런던 외곽에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영적으로 좀 어두운 지역이에요. 낙후돼 있고. 근데 이 백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성공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기도 선교팀이 지나간 이후에 이 지역 안에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제가 방문했더니 2배 이상이 성장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눈물을 약간 이렇게 머금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번에 저에게 그 기도 선교팀이 다녀간 이후로 이 긴 이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요, 주일날 마지막 이제 이 저녁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그곳에 사역한 팀이 대전 팀입니다. 대전 우리 김문수 목사님, 여기 감리교 또 우리 한상규 목사님, 그 팀이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듣지 못한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이 우리 기도팀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이분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국 교회를 위해서, 또 영국 그 루튼이라는 지역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구나,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이 목사님 느끼신 거죠. 주일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셨답니다. 이 영국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사랑하는 한국 기도 선교팀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영국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영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영국 교회를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팀들 한국에서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켰던 이 기도의 자리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도전을 하신 거예요, 영국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그분들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이 한국 기도 선교팀이 와서 지켰던 이 눈물의 기도 자리를 저와 함께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25명이, 좀 놀라셔도 됩니다. 많은 숫자거든요. 영국에 25명의 성도들이 이 한국 기도 선교팀이 10시부터 3시까지 눈물로 기도했던 그 강단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작정한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 영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또 월턴온 템스라는, 이것도 영국 남쪽에, 런던 남쪽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일 밤에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는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영국 목사님이, 백이 목사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시다가 그곳에 한 집회가 9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수는 한 대략 200명 정도 모였는데 9개 교회를 우리 팀들이 다니면서 계속 축복 기도하고, 그 지역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교회마다 강단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 지역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걸 본 거예요.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 그러시더라고요. 거의 예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자, 성도님들, 이 한국 기도 선교팀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이 시간은 우리가 저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요, 영국 성도들을 다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3번 부르고, 한국 팀들에게는 전혀 기도하지 말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한국 팀들에게는 전혀 기도하지 말고 영국 성도들에게만 주여 3창 부르고 한국 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요, 주여! 영어로 주가 로드거든요. 이 로드 영어로 안 하고 그냥 주예요. 주여! 이 신사의 나라, 이 세련되고 고상한 이 정말 영국 땅이에요. 백인 목사님, 백인 성도들이 주여를 외칩니다. 주여를. 물론 주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몇 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6차 기도 선교를 지나면서요, 영국 교회 스스로가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거나 이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마음으로 한국 교회에 주신 기도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간 거잖아요. 그곳에서 뜨겁게 모닥불을 지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모닥불이 막 타오를 때요, 아무리 물에 젖어 있는 장작도요 1분이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게 기도 선교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뜨겁게 막 이 기도의 불을 지필 때 영국 성도들이
장작이 돼서 젖은 장작, 정말 그 물이 젖어서 와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지치고 상한 심령,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에 우리 팀들이 기도한 자로 오지만 몇 분이 안 돼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이 기도가 영국 교회만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더니 오늘 또 제가 놀랐습니다. 이야, 역시 세종환교회는 앞서가는 교회구나. 제가 아마 이 세종환교회가 5번째 교회 같아요. 대부분 기도 선교를 동참한 교회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한 줄 아세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한국에서는 한 번도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1시간 30분 기도하는 거 어렵거든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자고요. 권사님, 장로님 30분 집중해서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1시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고 뭘 할까 싶은데요, 영국 땅에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붙들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기적. 본인들도 놀랬을 거요. 저도 놀랐어요. 이 모습을 직접 경험하신 목사님들이, 사실 목사님들도 5시간 어떻게 통으로 기도를 합니까? 여기서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청년들이 변화되고 목사님 스스로도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은혜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철야는 철야대도 하고 입으로 이 강단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우리 이강민 목사님이 그 언급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야성을. 나그네 정신, 전 되게 놀랐어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나그네 정신. 저희 가족이요, 이 철로역정 패밀리입니다. 얼마나 철로역정을, 여기 가족, 저 어린 아이를 두신 부모님 계세요? 학부모님들? 자, 30대, 40대. 자녀들은 있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시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모가 될 분도 계시죠? 우리 청년들 다 부모가 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앞으로 곧 엄마가 되시고, 곧이 아니겠지만 어느 시점에 엄마가 될 거고 이제 아빠가 될 청년들도 많은데요,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기영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강민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1차적인 책임 부모님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결정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는 불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사역자가 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경우는 자녀들의 신앙은요, 가정에서 결정이 납니다. 가정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송구스럽지만 저희 가정에서 해왔던 걸 한번 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종한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부모님들에게 이 기독교 얘기를 들어보고 자라질 못했기 때문에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성장을 해서 이제 학업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여러 그 자료들을 접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특히 이제 청교도 후손들, 미국에 건너간 아주 건강한 이 복음주의자들이 했던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점심 먹은 다음에 오후 시간에 가족들이 모여서요, 철로역정, 이 그림이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거예요. 철로역정.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익혀지고 있는 책이에요. 거의 준성경이에요. 준성경입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물론 이제 뭐 한국 문화와 또 영국 문화 다르긴 하겠지만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걸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 아이들이 다 저기 지금 앉아 있는데요, 아빠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다 얘기할 거예요. 저에게 아빠 지적할 거예요. 저에게. 근데 저희가요, 이 철로역정을 한 장씩, 제가 없을 때는 엄마가, 또 주로 제가 읽어줘 왔거든요. 철로역정 하는 시간 읽어주는 시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질문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신앙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다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기도하고. 철로역정 내용 굉장히 건강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 땅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저는 부모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철로역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주일에 그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자녀들과 질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시간을 확보하셔서, 이 시간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확정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확보해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가정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런 철로역정과 같은 좋은 이 고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 땅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아이들에게 알지 못하게 무의식 속에 아이들 안에 스며드는 어떤 영적인 세계관들, 건강한 복음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천국을 지향하는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스며드는 이런 시간들을 확보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요. 아버님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아버님이 또 없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고민하셔야 돼요. 어떠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지. 청년들, 어떤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일까? 이렇게 힘들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맞닿아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인지 가상세계에 사는지를 분간하기 힘들게 하는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가상세계에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에, SNS, 인터넷의 이 홍수에 점점 빨려가고 있는데, 표류하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물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고, 그러나 가정 안에서 이런 건강한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시간, 아이들이 동의하고 아이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고민해서 자녀들이 흥미를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이 방법 안에서 그 시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인 가정예배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철로역정 꼭 한 장 다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장만, 한 페이지만 읽어도 괜찮아요. 그 안에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과 지식을 줄 수 있고요, 그거를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떠오르는 질문들을 받아서 대답하면서 이 여러분 안에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을 나누시고, 또 자녀들은 그걸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세워나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중심적인,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인터넷 문화, 이 우리가 정말 방어할 수 없을 만큼 거세게 밀려오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진 그 기독 청년으로서 나는 어떠한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아셨죠? 예.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요, 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이 왕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이 20장의 초반부와 이 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걸 우리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논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는요,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연합 동맹군의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심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불안, 공포, 두려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죽음과 생사의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대반전이에요.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였는데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20장 5절부터 6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왕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고백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러분,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닙니다.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부르짖는 공동체인데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그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피해 가실 수가 없어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며 핍박과
박해와 죽음의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저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강력한 능력을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요 뭘 느끼냐면요, 제가 사실 이 말씀도 왜 드릴 수 있냐면, 세종학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의 줄이, 기도의 이 대로가 열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송한데 어떤 교회는 강단에서 이 기도를 막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도들 안에 목마름과 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너무너무 큰데 강단에서 이거를 터뜨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지도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민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적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아버지와 어머니시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영향평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 여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산과 같이 크게 느껴지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를 산 너머로 옮기실 거야.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정의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 교회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님들 힘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마시고, 해결점에 보이지 않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복잡하게 엮여져서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자리로 가족들이 끌고 나오세요. 새벽 기도 자리에 사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는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살리는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을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갈 말씀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말씀 서핑하지 마세요. 이 강단에서 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거는 살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살리는 성경 지식입니다. 머리만 크게 하는 지적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강단에서 그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새벽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거를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이러한 말씀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시니.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임해야 될 자에게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였다 그게 뭐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했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살리는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 이 공동체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은 말씀을 영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은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가요, 신비주의가 아니잖아요. 계시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영감하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살리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회복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요, 뭐 놀랬다기보다도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전쟁, 이게 영적 전쟁. 오늘 이 여호사밧 이스라엘이 직면해 있는 이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물론 역사 속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계세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한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6장도 그렇고요, 이 영적 전쟁도, 이 20장 말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쟁에 이겨라, 승리해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예요. 왜? 전쟁의 목적은 이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겨라, 싸워서 탈취해라, 쟁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궁극적인 영적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요, 서서 서는 거예요. 서서 버티는 거예요. 뭐 합니까? 서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목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문에 또 에베소 6장의 말씀 가운데 이겨라, 승리하란 말이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의심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먼저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전쟁들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정말 처참한 결과를 경험한 전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지도자, 깨어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살아있는 지도자가 금식을 선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것은 우리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직면해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 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나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셔서 충만하게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종학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기뻐 역사하는 교회예요.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세종학교회는 이 기도가 모든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에너지와 동력을 공급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이 있다면 그 한 중심에 기도가 있어서 기도의 능력, 기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서 각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청년의 때에 기도의 깊은 경험을 하십시오. 기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도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학업과 직장 가운데 놀라운 간증으로 나타났을 때 10년, 20년, 30년의 그 자리를 돌아볼 때, 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이셔. 그 경험을 청년의 때 하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하다면 이 성전에 사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세요. 성전 나와서 이 성전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갈망하며 기도의 훈련을 청년에 때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 이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미래의 문제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걱정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폭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전심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 증거로 나와서 무릎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우리 기도를 같이 좀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